우리 전도운동 떠나서 일반 그 세계도 지금 플랫폼 전쟁입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목동이 됐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택시에서부터 무슨 마트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플랫폼을 가지고 경제를 딱 장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단체는 창세기 360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명상운동, 기운동, 뭡니까? 초능력운동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21세기는 이 플랫폼 전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플랫폼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일단 영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시대 천명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 플랫폼, 이 복음과 천명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플랫폼이죠. 어딜 가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리고 그냥 답 주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증인으로 선 거거든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본자 가진 자 누리면서 정복 정치, 이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지금 산업인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 이거는 당연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 빛의 경제 축복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비밀입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예언적인 언약을 잡았고요. 신약은 성취된 언약을 잡은 거. 갈보리 감람돈 나와.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2000년 만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눈이 뒤집힙니다. 이걸 본 사람은 그 중심으로 역사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였었어요.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국방력은 6째 나라. 왜 그러죠? 이 나라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여기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흐름, 하나님의 역사. 아시겠죠? 절대시간표. 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일 강단의 말씀, 또 어제 핵심, 또 여러 가지 본부의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 이 강단과 어제 본부의 핵심의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라 이제 그랬는데 집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메시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뭐죠? 혼돈공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혼돈공허 흑암, 흑암이 그때부터 존재했거든요. 여기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공허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본이거든요. 근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날선 그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혼을 치유하고 정신이죠. 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육, 정신 모든 걸 치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그 혼미한 거, 그 막 분산, 분열, 집착, 중독돼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사탄에게 잡힌 상태에 복음의 그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도 살아계신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창조자고 빛의 근본이고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그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지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기도의 흐름. 이 지금 성취될 1000명이 각인이 돼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24 기도 속에 있다는 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고민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24 그 고민되는 생각이 나잖아요. 막 굉장히 기쁜 일이 있다. 24 거기 생각이 꽂힐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얘기로 결혼 전에는 24가 된다. 어떻게 지금 장보라 자매님 지금 24가 되고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24가 되다가 결혼 후가 되면 24가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유광주 목사님 아들이 세상에 한 달에 전기세, 전화세가 300만 원이 나왔어요. 300만 원.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하고 교제하는 아가씨가 저 독일에 있어가지고 하도 장거리 전화를 많이 해서 3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독일의 모든 게 꽂힌 거예요. 이게. 기도는 뭐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내 속에 각인돼서 24 그 기도 그게 기도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BDIP,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24 그 언약이 이루어질 비전, 미래를 보고 이게 꿈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이미지. 그러면 반드시 노예로 가든 어딜 가든 응답이 오게 돼 있는. 알아들으시겠죠? 이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 중직자 산업인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뜰. 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제1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제1성전. 렘넌트들. 제1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제1성전. 응?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와. 제3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싹 다 무너진 겁니다. 1, 2, 3 성전 쌍무 세 가지 뜰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없었다.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돈 바꾸고 예수님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으로 내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그 세계보면 언약이 완성되는 뭐죠?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사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치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플랫폼을 실제 만들어라.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이거 이제 파킹이라고 그래 땅 있잖아요. 파킹.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주차를 와서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정비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으러 오는 것처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게 영적 플랫폼.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시대 천명으로 답을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자신이 이걸 누리고 있고 산업의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과 만나는 모든 움직인 사람이 답을 얻고 구원받는 게 전도의 플랫폼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플랫폼이다. 영적 플랫폼, 산업, 전도의 플랫폼 내가. 이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이 가정이 다 그게 플랫폼이라고. 알아들었죠?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애굽 시대 플랫폼. 자, 애굽 시대에 정말 이 복음과 천명 가진 그 사람들이 애굽과 전 세계를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한 가문 가지고 이게 이제 2, 3, 7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누리고 이삭이 흉년된 땅에 100년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12지파 민족을 살리고 요셉이 4대 만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국과 세계를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천명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돼. 이미 복음 가지고 있고 천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플랫폼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40장 1절로 23절에 보면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플랫폼이 돼서 장관들이 다 답을 얻게 되고 내중에 창세기 41장 38절 왕을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참 영적인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답을 얻어. 그래 내중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아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 그게 뭡니까? 237 치유되는 플랫폼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예은아, 요셉 얘기가 누구 얘기지? 네 얘기야. 한나야, 네 얘기야 이게. 알았지? 누들이 앞으로 얘기 될 거야. 아멘. 예영아, 누구 얘기야? 네 얘기야. 보윤이 네 얘기라고. 수아야, 이건 네 얘기야? 네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라고. 네 이야기라고. 장유빈, 이게 지금 너한테 주는 메시지야. 네 얘기라고. 알았지? 네 이야기야. 네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애굽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내가 만약에 애굽을 살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애굽까지 내가 걸어가가지고 왕을 만나려고 해보세요. 그건 맞아 죽습니다. 가다가 죽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서 왕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문제가 오는 거, 위기가 오는 거 같지만 그게 여정이라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역사 일어납니다. 뭐 조그만 문제 와도 금방 갈등하고 막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이러면 안 돼요. 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3장 18절 저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바로에게 말하고 전 백성들이 이걸 말해라. 모세거든, 모세. 그랬더니 양피 발랐는데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아주 애굽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피 언약 전달했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새 절기를 지키도록. 이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양피 발랐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오순절은 출애굽 광야길 가는 동안 보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수장절은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언약 백성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성막 중심으로. 이게 이제 광야의 중요한 플랫폼이거든요. 성막 중심. 언약궤. 지금 이제 성막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 백성들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는 성전이고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교회. 그러니까 뭐 교회 대충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면 여러분 뭐 가정, 자녀 다 여기 이제 빛이 비춰져서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돌판이 거기 들어있는데 말씀 따라서 끝까지. 이게 이제 광야에서 승리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애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이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블레셋 시대.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가 기도하다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 같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 살리는 자식이 나온 것이고, 이세.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라합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낳는데 거기 오벳이나고 이세가 나고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14대 그 재앙을 꺾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세계복음화. 자, 그 다음에 우상시대 아닙니까? 우상시대. 여기는 사실은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는 중직자 한 명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죠? 오바다. 왕상 18장 1절로 15절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의 이 오바다가 왕의 신복이에요. 우리 실력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악한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됐으면서 엘리사와 엘리야와 1000명이 통하면서 선지자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이 우상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저건 실력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근데 그 악한 왕이 자기를 신임할 정도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한 편 뽕 누리고, 엘리야와 1000명이 통하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기고 밥을 먹인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목표를 확실히 본 사람이에요. 아멘. 적어도 중직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렘넌트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고요. 자, 포로 시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시대의 미션을 받은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의 씨요 그루터기다. 렘넌트. 이 1000명을 이사야가 받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진짜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언약 딱 붙고. 그랬더니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아시겠죠? 에스더 2장 10절,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때는 네가 유다인임을 왕에게 말해라. 그 왕에게 허락도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생명 그거 뭐 죽을까 살까 그것 때문에 지금 위기 때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할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한 고백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가지고 불임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도록, 언약 진짜 붙잡으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국시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여기 정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120명. 초대교회, 그리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간 로마서 16장 팀들이, 이 팀들이 뭘 붙잡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붙잡으면 138. 138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393 기도한 거고. 추후 313년 로마가 완전히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록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플랫폼이 돼서 애굽과 블레셋과 저 아람과 저 바벨론과 로마 세계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플랫폼 가지고, 영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결론, 그만큼 여러분이 복음과 천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그리고 이 교회, 우리 후대들은 미래의 플랫폼입니다. 미래 플랫폼. 자, 그러면 우리 산업인이나 중직자 렘넌트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뭐지요? 세계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들라. 망대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과 교회와 237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메시지가. 아시겠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 그리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시대 속에 나와 미래 속의 나에 대한 이 청사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확실한 답. 아시겠죠? 그리고 이 확정이 된 미션. 누구를 만나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전도자의 규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신천지.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아이들이. 엄마가 팻말 들고 아버지가 팻말 들고 나서 딸아 아들아 나와라 암만 가서 소리쳐도 안 나와. 왜 그렇죠? 이미 엄마 아버지를 초월한 그 이상의 세계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야.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사탄이 운명을 바꿔놓은 거야. 아니 목사들이 대학을 가더니 말이야. 대학 가서 1년 있다 나오더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6.25가 북침이라는 거예요. 6.25가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북침이죠. 6.25. 뭔 침이에요? 봉침이에요. 헷갈린다고 사람이. 남침이요, 북침이요? 6.25. 어? 남침이잖아요, 그죠? 근데 6.25가 북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상이 딱 들어가. 와, 한 번은 뭐 지금 여기 없지만 김성환 장로가 나한테 와가지고 거품을 불고 막 얘기하면서 뭘 나한테 제품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 아니 핵심 갔다 오는데 막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하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휴게소에 딱 내려가서 너 이거 손 안 떼면 너 분명히 망한다. 하지 마. 나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말을 듣고 관두고 대한생명이 거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죠? 예를 들어 사람도 평소 때 얼빵하고 뭐 여자도 아니 능력도 없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뭐가 한번 딱 꽂히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메시지가 들어가서요. 우리는 지금 오직 그리스도에는 살 길이 없다. 그 이름이면 모두가 끝난. 이게 딱 세팅이 딱 됐고 지금 이 시대에 전달통해 주시는 1000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38에 대한 누가 뭔 얘기를 저게 헛소리인지 귀신소리 사단 대박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대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라. 왜냐?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 각인 뿌리체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과 시대 1000명으로 계속 지속 반복.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못 말리는 일이 벌어져요. 못 말리는 일. 알았니? 너희들이 지금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이 각인 뿌리 체질 되면 237 나라 운명을 바꾸는 미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고. 사탄이 렘넌트 망치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게 메시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맛이 가버렸어. 누가 뭐라 그러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결론이 성경하고 맞아야 됩니다.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전도라야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확정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걸 잘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 그러면 결론에 이제 이 망대 속에 말이죠. 망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망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내용을 가진 이 플랫폼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내용을 가진 플랫폼.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근원적인 답과 시대적인 답과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이 망대 속에. 자, 두 번째는 뭐죠? 이 망대 속에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거든요. 사단이 갖다 준 그 12가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이게 필요하다.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는. 병들어 있으니까. 이 운명 속에 있으니까 여기는. 12가지. 여기는 병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엔 뭐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안테나. 망대 속에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 안테나가 있으면 저 KBS 방송에서 전파를 쏘면 그 안테나를 통해서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보좌의 미션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에게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와 렘넌트와 2, 3질 살릴 수 있는 이 복음과 미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집중 딱 하고 올인 딱 했잖아요. 뭐 그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많았는데 노 프라브로 아무 문제 없어.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시대적 1000명을 지금 전달받고 이것을 전달해서 2, 3칠 흑암을 끄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이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 알아듣겠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기도 각오했다. 아멘? 그렇게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확실한 중직자들, 세 가지 알겠죠? 이런 확실한 이거 세 가지 중직 답을 가진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뭐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70제자와 70지역에 영향을 가도록 하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 바울을 평생 도우면서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에는 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지역의 플랫폼을 탁 든든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한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도 이 교회가 든든히 남아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2, 3질 나라 살리는 최고의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메시지 들어주세요.